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사십니까? 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뭐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생겨지는 복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꼴을 늘 내 심령 속에 채워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영적인 꼴을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르다고요. 그러면 뭐야? 영적으로 메마르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메마른 심령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영적인 그 사귐을 통해서 내 영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함을 채워나갈 때 영적으로도 힘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갖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오신 근본의 이유가 어디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아니에요? 근데 그 창조주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그죠? 빌립보서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스스로 가장 낮은 창조주가 조물주,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기득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뭘 부정을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영지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누굴 가르쳐요?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중에서 여러 그 헬라어의 사랑에 친구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 사랑 퍼주고 나누어주고 자신이 손해보면서도 사랑하는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뭔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든지 조건에 의해서. 근데 그런 사랑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 간에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을 힘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앙적인 사랑이에요. 신앙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제 그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용서에 대해서 몇 번까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 그럼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은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용서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세요. 자,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예요? 알지 못한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렇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라?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인데,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5절에도 그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많은 병자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뭐예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알았다. 그를 보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모태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오셨다? 화목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신 것뿐만 아니에요. 오신 것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오신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사랑의 발로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하다는 건 뭐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우리는 뭐예요? 실천 안 합니까? 예?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예? 절대로 내가 용납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편협된 사랑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11절에 봅시다. 시작.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가 누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뭘 보냐? 여러분을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행동. 그 행동이 뭐예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거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소리는,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와 같다요?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예언하는 은사, 은사를 많이 갖고 산을 옮길 만한 지식과 그만한 믿음,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무리 내가 능력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뭐예요? 정의를 얘기하죠.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열매가 내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은 자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말이 이제 그 다음 절이에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13절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정말 그리스도처럼 내 몸을 불사르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인간은,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갖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지배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다 마지막 절까지 영지주의자들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